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한 사람을 부릅니다. 목적은 선지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지위를 자랑 삼고 권력을 통해서 뭔가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러한 일꾼 가운데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그대로 정언하는 정인으로서의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 측면으로 보면 대접받고 권력을 누리고 이러한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정인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핍박받고 고난을 받는 자리에 누구보다도 선두에 서게 되는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지자를 부를 때는 그 당시의 상황들이 편안과 안락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영적으로 혼탁함과 그리고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른 그 상황, 따라서 그 시절 그 상황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곧 고난이 함께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또한 다른 선지자와는 조금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사야, 그를 부르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족 가운데 있던 그를 선지자로 불렀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왕실에 또는 제사장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 이사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로 활동하고 마지막에 그의 생명이 거둬들여질 때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이스라엘의 실상은 어떻을까?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실상과 그에 따른 멸망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자신을 세운 이유를 알게 합니다. 이런 이사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때에 우리가 이제 이사야 3장이라든지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사야가 특이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기에는 자신 또한 부정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명 가운데 불렀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숯불로서 그의 입술을 찢고 죄의 삶 가운데 그를 세우게 됩니다. 이런 이사야가 말씀의 정인이 된 겁니다. 이사야는 전체가 6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이사야는 전체적인 6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이사야는 이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언서를 가지고 항상 우리가 가르쳐 나갈 때 이사야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통하여 먼저 이스라엘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단할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진단하는데 나타난 결과는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사야도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도 또한 일반적인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서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이스라엘이 멸망이라는 겁니다. 충격이 와닿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를 통한 멸망.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멸망만이 아니라 회개의 길이라는 회복을 다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장차 되어질 일에 관한 메시아의 환상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6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 이 세 가지 공통점들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공의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은 무엇을 담보를 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중심은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공의의 값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값의 중심에 세우신다는 것. 이사야 53장은 이런 내용들을 고난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장차 되어질 일에 관한 환상들,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 동시에 장차 이 땅에 도래할 메시아에 관한 종말의 내용, 이 모든 부분들이 공이 입각하여서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인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잘 아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런 생각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세웠던 그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가하는 정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 시대 위에 세워진 또 한 사람의 이사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값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 교감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참으로 이사야가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보다도 더 혼탁합니다. 방금도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하면서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그 최근래의 삶들, 얼마나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사회 구성적 부분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습니까? 인명을 파리보다도 더 가볍게 여기고, 성적 범행들이 그냥 대낮에 그냥 노상에서 그냥 일어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또한 부정하고 부패한 타락한 가면을 쓰고 이면의 가면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떠드는 그러한 정치꾼들의 여야의 모습들, 가관입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인으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을 통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오랫동안 황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질문하는 겁니다. 황폐, 무너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그 값입니다. 바로 공의가 그 속에 답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달아보십니다. 나라를 달아보시고 민족을 달아보시고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그때 달아보는 그 저울은 공의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추에 올려져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공의의 저울추에서 항상 기울어지는 속에 우리의 모습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도 선지자로부터 쓰임을 받을 때에 제일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합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어찌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때 제단이 숯불로서 그의 입술을 찢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내용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진기지로 세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사야처럼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로서 우리를 입술을 찢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속에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세워진 이사야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4절부터 6절입니다.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이사야로 세웠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요 역할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증거는 이사야 때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증거했다면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주님과 심판과 그 내용들을 함께
증거해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기지적 요소가 속된 말로 말하면 영적 전투를 치르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새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새가. 따라서 먼저 우리는 첫 번째는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어서 죄로 무너짐을 당한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때에 그저 복음의 전진기지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의 전진기지 속에 우리는 새로운 이사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의 모습 속에 비춰줘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황폐한 것, 쌓았던 것이 무너진 것, 그 다음에 다시 일으키는 것, 중수하는 것, 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불의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의 값에 따라 처참한 길이라는 패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을 계시해 줍니다. 동시에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들을 포로된 곳으로부터 회복시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언약합니다. 이로부터 약 11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사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대언했던 바로 61장이 이때로부터 약 110년의 역사가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선지자로 세웁니다. 누구였을까요? 예레미야였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선포했다면 이제는 그 역사의 실현 가운데에 부름받은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로부터 먼저 증거됐던 그 동일한 말씀을 멸망이 임박한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장차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뒤에 110년 이후에 그리고 딴 그 이후에 70년의 포로가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때 나타나는 단어를 보시면은 4절의 본문을 보시면은 황폐, 무너진 것, 이것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황폐하고 무너진 것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황폐하고 무너진 것은 어떤 나라가 힘이 약하여서 외침을 당하여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황폐함과 무너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어떤 값을 당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황폐와 무너짐의 기준의 잣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달아보는 겁니다. 이들이 왜 황폐해지고 왜 무너짐을 당했을까요? 앞으로 110년 뒤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110년 뒤에 한 선지자를 세우고 그리고 또한 멸망을 눈앞에 두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동일하게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5절에 보면은 무너지는 것으로서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방인인 외인이 이스라엘의 양떼를 치는 자가 되고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개간하는 농부가 되고 그들의 포도원 지기가 되고 이런 부분이 될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지배자였던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수용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분명히 회복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농부가 될 것이고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고 왜 그런 내용들을 끌고 돌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서 혈통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구원이 그 구원의 백성들이 어디까지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따라서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위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의 모습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죠? 자신들이 지배를 당하던 그런 세력으로부터 오히려 그 지배를 당했던 그 세력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의 수용되는 자들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그냥 단순한 회복만이 아니라 모든 지위와 영광이 함께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우상 숭배자였던 이방인들 가운데에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농부와 포도원 지기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해석할 때는 항상 그 부분도 해석에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성경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줬던 이 말씀, 특히 5절에 줬던 이 말씀은 성경 어디를 근거로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창세기로 가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할례 언약을 합니다. 할례 언약을 할 때에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뿐만이 아닙니다. 그 집안에 값으로 산 종들도 전부 다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들이 어디까지 있는가를 함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61장의 내용이고, 이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실현됐던 것들이 바로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서에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모습을 하고 있을 것에 대한 부분들은 우상 숭배자인 이방인들 가운데 회복받을 자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자를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하나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의 회복을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에스라서 8장 17절과 느헤미야 7장 46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 속에 보면은 느디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3절에 하면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종이 되기를 약속했던 기본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들이 오늘 본문 61장에 그리고 또한 5절에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열왕기상 9장 20절과 그리고 또한 열왕기상 9장 2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노예로 삼았던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서 11장 17절과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회복에 관한 구원의 백성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61장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의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무엇이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정해 주는 것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중심이 누가 쓸까요?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깨우고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이방인들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확정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놓여 있던 이방인들의 회복이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민 사상에 똘똘 뭉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은 충격적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사명에 충실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은 유대인들 관점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명한 것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은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은 국수주의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수행해 나가는 부분들이 신본주의로 그 중심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회복을 함께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중심의 축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지금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조명해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자로서의 그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니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딱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위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습으로 세상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할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장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이 존귀한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은 그 시대 위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가를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그러면 과연 여호와의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으로서 권위를 내세우고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녹였어.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녹였어. 이스라엘을 똑바른 길로 인도하고 자신을 녹여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 값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 앞에 영혼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는 택한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불러 모으는 시대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사역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가 굉장히 완악함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계시록을 영적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영적 상황 속에서 이 시대에 분명히 지금 이사야를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이사야는 역할은 무엇인가? 예레미야의 역할들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인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 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야 되는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세워졌을 때 어떤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 안에 머무는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은 죄로 무너짐을 당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값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녹여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은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1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분명히 복음의 전진기지입니다. 복음의 요새입니다.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상황을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노상 강도가 그냥 판을 치고 있고 이미 강간을 하려고 모든 무기를 다 준비하고 그리고 CCTV가 없는 것까지 처음부터 조사 다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낮에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그 습격을 통해서 성적 추행을 당했던 그분이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묻지마 살인들이 막 일어나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시대가 왜 이럴까라고 우리가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법이 제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무조건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사형을 많이 시키면 해결되나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여호와의 제사장이 등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무엇이 공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말의 양심을 다 남겨뒀거든요. 그 양심에 비수의 칼을 꽂아야 합니다. 그것이 역할이 여호와의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전진기지입니다. 영적 전투를 치르는 측면에서 요새입니다. 그런데 그 요새에 있는 사람들이 역할들이 똑바르지 못하면 그건 요새가 아니라 그거는 바로 깡통입니다. 깡통. 모양만 멋진 요새, 안에는 전부 다 비어있는 깡통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 세워져야 합니다.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기지로서 우리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죄로 무너짐을 당한 세상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세우신 정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들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하나의 이사야로 세웠습니다. 불렀습니다. 뭐 때문에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어떤 정인으로 세웠을까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역할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역할들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그 값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묻는 거죠. 두 번째는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속성을 똑바로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인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묻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종말이 카더라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그냥 자연적 순리로서 그냥 그렇게 동쪽으로 뜨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동쪽으로 해를 뜨게 만들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지금도 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눈으로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이 현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 다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물,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속에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고 그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고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열어놨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도 전부 다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지우기에 바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정인이 되어야 되는가? 두 번째 정인은,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두 번째는 7절부터 8절입니다. 자기 백성을 만판에 새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속성을 세상 가운데 바르게 증거해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은 그들을 포로된 곳으로부터 자신들의 기업이 있는 땅으로 돌아올 것과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에 대해서 모든 것의 갑절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받을 것을, 어떻게? 배나 보상을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당했던 능력 대신에 자신들이 받을 몫으로 그들의 땅에서 갑절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영원한 기쁨을 약속합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만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확정적 측면에서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을 통해 이전에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받고 보상받는 것, 마치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통해서도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향하여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받지 못한 자신들의 몫을 한꺼번에 다 받아 놓은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금은 보화와 모든 물질들을 애굽 사람이 줌으로 그것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긴밀한 부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7절부터 우리가 8절에 보면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무엇을 사랑한다? 정의를 사랑한다. 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모든 부분들의 보상을 할 때 그 무너진 것까지도 함께 회복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항상 정의, 공의 이 부분들은 떠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우리의 모습들을 갖춰 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을 시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난 뒤에 그리고 회개 무릎을 세우고 그들을 출발시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정의와 공의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속성과 관련된 것으로 하나님은 불의와 강탈을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불의하고 그리고 또한 강탈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값을 벌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여러분들 겁도 없이 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서류를 내놓습니다. 항상 마치 유행처럼 내놓습니다.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칼로 찌릅니다. 그리고 또 무기를 통해서 성추행하려고 뒤에서 무기를 공격하고 성추행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 가족들이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정신병원에서 치료한 이력서를 내놓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감형을 받겠다는 거죠.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무기징역이다. 그렇지만 이 서류를 내므로 인해서 병의 이력을 통해서 그 죄가 범해졌기 때문에 병의 이력을 통해서 치료받는 그런 치료 과목을 통해서 이것을 형량을 줄이자. 10년으로 줄이자. 15년 이하로 만들자. 이런 계획이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값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은 그 생명으로 값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 가운데 우리는 바르게 증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자신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자신들이 살아가는가를 이 양심,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던 일말의 양심이 알게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법이 아주 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건 일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들에게 신앙의 양심의 모습을 일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굽힘없이 거침없이 우리는 증거해내는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롭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공의 가운데 있지 못한 자는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값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며. 그죠? 성실히 갚아준다 그랬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신실성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성과 불변성과 연결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 속에, 그리고 일단 그 정의와 공의를 벗어난 불의 속에 있는 자들 반드시 그 값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알려야 됩니다. 세상에는 미약한 법은 분명히 보완해야 됩니다. 그 미약한 법의 보완으로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말의 양심을 남겨뒀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만들어야 됩니다. 공의 하나님. 반드시 부리는 그 값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 그 속에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남겨진 일말의 양심입니다. 나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어떤 것들도 내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천만에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일 뿐이에요. 심지어 그 사람이 일말의 양심의 화인이 맞은 것처럼 되어서 마치 마비된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의 영은 그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세상 가운데서 정겨내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정인이 되어야 돼요. 영원한 언약,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신실하심이 영원함이에요. 영원함. 우리의 구원하심도 그 약속도 영원하심인데 불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 값으로 심판에 대한 부분도 영원함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인격, 우리는 이것을 세상 가운데 바르게 증거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길들은 오직 한 가지, 속성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속성은 중요한 것은 그저 인격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바르게 증거하는 정인이 됩시다.
7절, 8절 두 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국가는 미비된 법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세상 가운데 일깨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저 살아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사랑으로만 해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정의와 공의의 속성으로 함께 연결됩니다. 불의와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가장 정확한 것은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으로서 그 값을 치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형성하고 있는 인격적 요소, 이것을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기 백성을, 그리고 또한 그 자기 백성을 향해서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판에 그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어떤 순간도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는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는 오늘도 주시는 말씀처럼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그리고 또한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실히 그에게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위에 또 다른 이사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란 속에 세워진 정인입니다. 자기 백성을 마음판 속에 새긴 하나님이 어떤 순간도 자기 백성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정언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그만의 정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향해서 영적 흑암 속에 가려 있는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 속에 사람들의 일말의 양심은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할들을 교회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증거해냅시다. 요즘에 그런 고리타분한 부분들을 누가 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유행가처럼 들리지라고, 우리에게 듣기 좋은 음성이 되라고 들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증거해내는 것은 반드시 마귀 사탄의 영적 전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감미로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르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남겨둔 일말의 양심이 일어납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증거해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인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우리는 세 번째로 어떤 정의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큼 복이 있는가를 전하는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 번째로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자신이 여호와께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증거해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받은 자들인가요? 어떻게 복받은 자들인가요?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거침없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의 유황불못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그 불에 타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한 고통,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하지 못하는 것, 구더기조차도 죽지 못하는 것, 그곳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토록. 온 우주를 주고도 그 영원한 생명은 값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복받은 자들입니까? 일론 머스크가 부럽습니까?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가장 복받은 자인데 왜 그가 부럽습니까? 누군가가 아파트 80평, 120평 사는데 부럽다. 저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왜? 제가 가장 복받은 자인데 왜 부럽습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가치적 부분에서 비교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앙의 관점으로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비교를 통해서 격차를 두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 분명히 불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벌써 마음에 침노를 당한 겁니다. 우리는 조화로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는 신앙관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를 통해서 큰 것도 창조하셨고 작은 것도 이미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크고 작은 것이 가치기준 측면에서 큰 것은 우수하고 뛰어난 것, 작은 것은 소외된 것, 못한 것, 이렇게 그 내용들을 비교 관점 속에서 비춰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재산이 100억이 있는데 부럽습니까? 월세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 부끄럽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살아나가는 방법인데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기뻐했나요? 재산 많은 부자였나요? 불법 속에서 재산을 끌어모았던 그 부자였나요? 아니에요. 불의한 재산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가난해진 자,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받아들였었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가장 복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부끄럼 없이 선거해야 돼요. 부끄럼 없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녀가 아주 우수한 대학교, 스카이 대학교 간 것. 여러분 지방대학교 나오면 자랑할 것 없나요? 대상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분명히 가치기준 측면에서 모든 것을 잣대를 그렇게 기준적인 측면에 쟀다면 이건 전부 다 불신앙입니다. 비신앙입니다, 비신앙. 지금 죄악 속에서 이걸 비춰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네 학과를 끌고 다니는 인생이 되었다.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리 처참하노?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구르마를 끌고 다니지만은 가장 나는 세상에서 복받은 자라는 사실, 이 속에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긍심,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 사람들도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저렇게 복되네, 이것을 그들도 인식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재산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고 그러면 마치 꼬랑지 숨기듯이 기가 죽고 세상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부끄럽기만 하고, 이게 여러분들요 비신앙이 비신앙.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왜 당당해야 되나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인데 왜 세상에서 복도 받지 못하고 그냥 물질만 많은 그런 지옥에 갈 수 있는 족만 가지고 있는 그들을 왜 부러워하나요, 여러분들요? 신앙이 잘못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그들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도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가운데 정면 승부를 거는 자는 달라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인정할 정도로 그의 삶도 회복시키지만은 세상 가운데서 비록 부족함은 있지만은 우리의 그 당당함과 우리의 그 분명함 속에 세상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물질이 작아서 그리고 지위가 낮아서 세상에 꼬랑지 내려오는 사람이 아니구나, 확실하게 저 사람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든다는 거예요. 꼭 물질을 많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앉아서 고문가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갖다 부어가지고 그룹이 되게 해서 재벌이 되게 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한다는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출애굽과 관련된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에 의하면은 애굽에 내리고 있던 재앙,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내린 열재앙, 거기서 건짐을 받은 자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얼마나 복돼요. 아시겠습니까? 물질이 많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자랑하고, 그래서 복된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애굽의 모든 병사들은 수장당했습니다. 어디입니까? 홍해죠.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 물 안에 들어갔던 애굽 병사들은 힘센 자들, 장병들 그 속에 다 있었잖아요. 마병이 그 속에 있었잖아요. 하나도 못 나와요. 하나도.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건넜습니까? 마른 땅을 건넜잖아요. 마른 땅을. 아무도 그 물에 수장당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복받은 자, 이렇게 복받은 자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증거해내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요단강 그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모든 족속들, 심지어 가나안의 교도보 역할을 했던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완전히 얼어붙었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돌멩이 하나도 못 던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비무장 상태 속에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들이 감히 이스라엘 향해서 돌도 하나 못 던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렵거든. 이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작살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손도 하나 안 대고 밖에서부터 마치 하나님께서 밀어서 무너뜨린 것처럼, 그래서 여리고 흔적이 지금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리고 흔적이 그 성이 기울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무너진 것이 그대로 지금 형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문짝 달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모든 그 무너짐을 통해서 증거해내는 거예요. 세상은 그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함께한 자손 누굽니까?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이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찌르고 오줌을 쌌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모세 오경에서도 나타납니다마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서도 나타나죠. 그들이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족속들을 물리친 것. 세상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수백 년의 역사가 지나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에 과거의 사건처럼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구나라고 인정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애굽에 출애굽을 했던 그 내용처럼 말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지킬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서 실현해 내셨고 지금도 진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속이라는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신이 최고의 복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숨기고 덮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크게 부각시킬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자꾸 드러내세요. 자꾸 드러내세요. 그럼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드러내세요. 자꾸 자랑 삼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내가 자랑하는 내 모습 속에 내가 이런 짓은 하면 안 되겠네라는 부분들이 영적 전투 속에서 이겨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가 과거에 승용차를 몰고 이렇게 다닐 때,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항상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 속에 영적 전투도 반드시 함께 일어났었습니다.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죠.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만 보는데 왜 이렇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만 바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음들이 많이 생겼고, 사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생겨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라는 것을 자랑하고 감추지 말고 그 속에 내 모습을 바르게 세워나가면요, 끝끝내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그 사람 맞아,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맡기면 틀림없어. 다른 사람에게 그거 시키면 안 돼, 다른 사람 못 믿어. 그런데 저 사람 틀림없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틀림없어, 이렇게 인정받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숨겨버리면 하나님도 그 가치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것을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가 하나님의 큰 사람이구나, 그런 고백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한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특별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 삼을 때 하나님이 덩달아 춤을 춥니다. 얼마나 기뻐, 그죠?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덩달아 춤을 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숨깁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는 걸 숨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안 드러내요. 왜? 하나님을 계속 부끄럽게 만드는데 왜 여러분들 부각시키겠습니까? 부각시킬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자꾸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라는 것을 부각시키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하나씩 더 보여요. 내가 이런 잘못은 저지르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신앙이 잘못된 것들이 고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시킬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시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 마치 누가 생각나는 것처럼 창세기에 떡 굽는 가난장과 술 맡은 가난장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은 목뱀을 당하고 그리고 한 사람은 회복받았습니다. 그런데 만 2년 만에 회복이 되어서 왕에게 요셉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맞아, 그 사람 진짜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틀림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시키면 틀림없어요. 속이질 않아요. 거짓말 안 해요. 분명해요. 이렇게 해서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자랑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떠한다고요? 덩달아 기뻐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세상의 가치로 따질 수 없습니다. 가장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증거해내는 그런 정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더욱 부각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은 구원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증거해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는 단순한 정의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증거하는 것과 함께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는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정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정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인은 이런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는, 그리고 딴 흘려보내는 그런 중심에 세워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는 이런 측면에서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는 이런 측면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좁은 의미의 삶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넓은 의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좁은 의미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신앙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반드시 씁니다. 그릇대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릇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고 우리가 키워야 될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용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자 씁니다만은 우리가 키워야 나가야 될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그릇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릇입니다. 세상의 삶이 지치고 힘듭니까?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요. 삶이 지치고 힘듭니다. 이 지치고 힘듦을 앞서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가장 세상에서 복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의 삶들을 다스려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삶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특별 은총 가운데 세워진 자들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삶의 가치와 방향이 물질주의가 되고 권력지향주의가 되고 권위주의가 되고 그 중심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본주의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오늘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말씀, 이사야의 말씀, 생명의 꼬리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말씀이 생명수의 에덴 동산에 흘렀던 내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 반석에 각인하고 새겨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호와의 정인으로서의 길들을 걸어갈 때 여호와의 제사장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이 복된 소낙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은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졌지만 이것이 어찌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의 인격들과 신앙들의 모습들을 견인해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오늘도 선포된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요 이 한날에선 금의 말씀이요 성령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란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녹여주시고 태워주시고 감동 감화시켜 하나님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정인의 길들을 걸어가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군사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